반갑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열매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에 머물게 하소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에 머물게 하소서. 넘어지는 자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즉 꺾여진 얼마의 참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넘어지는의 원어는 부정각어로 쓰여서 완전히 넘어져 믿음에서 타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준엄하심은 신약성경에서 이곳 단 한 군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하면 어떤 물건이 잘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예리한 각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법적 엄정함 내지 애누리 없는 가혹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넘어진 자들, 즉 패역한 이스라엘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그 불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준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인자함도 있습니다. 인자함은 부드러운 친절과 온유함, 양선의 미덕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의 결과로서의 인자하심, 인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준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믿음으로 인자함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그들이 이로써 분수를 망각하고 교만해질 경우 그들 또한 찍혀 잘려 나가리라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23절, 바울 사도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고민스러운 문제는 복음에 대한 현재 이스라엘의 거부, 불신, 믿음 없음입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갔지만 아직 불구덩이에 완전히 던져진 상태는 아니지요. 그들의 일시적인 넘어짐이 아직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부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졌다면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그 감람나무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일반적인 원의 상식을 벗어난
특수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꺾여진 가지는 원예상 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불가능의 예화를 사용하여서 유대인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문장 구조상으로도 잘 나타나는데 능력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장의 가장 먼저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머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발휘하여 참 감람나무에 이식해 주셨듯이 그 잘라낸 원 가지들이 믿음을 보일 때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잘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도 간절히 구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유일한 조건만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원예가 이심으로 쓸모없는 잔가지들을 잘라내고 다른 종자의 가지를 접목하여 건실한 가지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친 가지, 잘라버린 가지들도 얼마든지 다시 시술하여 접붙여서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요 감람나무의 뿌리격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구원자의 능력입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권능이 됩니다. 24절 본성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야생 돌 감람나무 가지와 재배용 참 감람나무의 종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지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에 비해 돌 감람나무에서 이식된 가지는 종자가 다르니까 종자의 차이로 인해서 그 성장에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참 감람나무 가지는 원래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목되기 때문에 그 발육이 더 왕성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물학적 사실은, 원예적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며 참여하는 구원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산 증거가 되듯 잘려나간 원 감람나무 가지인 패역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할 경우 그 종교적 열정에 계몽된 지식까지 더하여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라는 몸통과 그 뿌리의 영양분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낯설고 힘든 것에 비해 믿음으로 돌이킨 또는 돌이킬 유대인들은 같은 종이니까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 전개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각각 주신 은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청지기로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이 전제하에 본문은 이렇게 강조해서 명합니다. 반복해서 명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믿음에 머물라. 반복되고 있는 머물라, 머물다라는 단어는 원어 동사가 에피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가 거주하다인데 단순한 거주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 사귀며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는 그것을 거주하다, 메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복되기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주하다, 메노입니다. 그런데 그냥 메노가 아니라 에피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서 에피메노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 곁에,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한마디로 에피메노, 결국
어떤 뜻인가? 어떠하든지 인자하심에 더욱더 가까이 꼭 붙어 살아라. 오직 믿음 위에 토하여 살아가라. 뭘 하든지 믿음에 근거해서 행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에피메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이 머물고자 하는 굳센 마음을 뿌리채 흔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의 제자들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인자하심에 머물고 믿음의 끝까지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머무는 굳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